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자, 이전에 사람들이 무서워 떨던 그런 자연재해, 그런 질병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자, 식량 문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식량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유전공학의 발달이 이 식량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석유가 고갈이 되면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자력, 태양열,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석유 고갈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대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학기술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가만히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빈부격차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빈부격차가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후유증이 뭐냐면 환경오염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입니다. 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이전에 없던 질병을 만들어내고 또 요즘 같은 이 전염병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간의 경쟁, 집단의 경쟁, 집단 이기주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내 편, 너 편, 편 가르기,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운 것은 사실인데 그 뒤안길에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과학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과 구원의 문제는 과학이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심각한 문제, 구원이라는 이 절박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는데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왜 나오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이 사회적인 편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편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했지만 나다나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이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빌립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습니다. 빌립이 엄청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이 빌립의 어떤 감정 상태는 굉장히 흥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빌립이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전하는가를 보십시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모세 율법이나 여러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빌립이 지금 기쁨에 충만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은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자, 메시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는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의 가슴에 문제를 준 지명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요, 경멸 비아냥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 이것은 경멸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촌구석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도 아주 작은 촌구석의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에이, 그러면 아니야 라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 편견이라는 문제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벌, 빈부로 인한, 재물로 인한, 지역으로 인한 이런 편견은요 정말 뿌리 깊습니다. 없는 시대가 없고 없는 때가 없습니다. 1983년에 이 존 달리라는 교수하고 그로스라는 교수가 이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두 그룹에게 한나라는 한 학생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 한나가 고소득층의 자녀다, 즉 부잣집 자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무리의 학생들에게는 이 한나가 저소득층의 자녀다, 즉 가난한 집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 한나가 문제를 푸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한나가 문제를 잘 풀 것 같으냐를 물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고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한나가 문제를 잘 풀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 한나는 문제를 잘 못 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 학생들이 이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 한나라는 학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내나 어느 곳이나 이런 편견은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편견은 굉장합니다. 지역으로 인한 차별, 편견, 부의 유무, 학벌. 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요, 이 편견으로 인한 피해 판단 받은 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이런 편견으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 이 편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 낯설지가 않고 공감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 이 메시아에 관한 어떤 편견, 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라는 관점을 가질 때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에서는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온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는 메시아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이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땅에 보니까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남을 속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자, 저 남을 속이는 자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소말리아의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소말리아의 저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으나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하나님은 진짜 신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된다는 것은요, 내 머리로 이해된다는 것은 나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급이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해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볼까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거의 25년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요나를 볼까요? 자,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바닷속까지. 그를 물속이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자, 욥을 볼까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욥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 야, 욥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욥에게 일어난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결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욥은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없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세기 로마의 법률학자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다 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추론해도 내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세기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알기 위하여 믿으라. 알기 위하여 믿으라.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못 믿습니다. 먼저 믿으라.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구나, 이 순서가 바뀌면 평생 못 믿는다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먼저 믿는 것, 다 믿으시겠지만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로 알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 확산이 또 더 많이 되면서 더 위축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49절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정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봐서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충분히 설득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봐라. 이 방법이 적중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편이 이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 뭐라고 하셨는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칭찬입니다. 두 가지로 칭찬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표현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칭찬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것은 속이다,
신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참 진실되구나, 정직하구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두 가지로 칭찬합니다. 너는 참 진실되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칭찬만 들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을 하셨는가? 불과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휴, 예수님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 아니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나다나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편견을 그대로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그 당시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달랐지만 나다나엘도 역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요, 그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나다나엘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나다나엘도 삶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실 때 그의 잘못을 확 지적하고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친절과 온유로 대하시고 그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공격 본능도 있고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합니다. 이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공격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관계 속에서 정말 윤활유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 자, 칭찬은요 마치 윤활유 같습니다.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고래가 춤을 춘다. 그만큼 칭찬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들을 때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칭찬도 잘해야 되고요, 반응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한 칭찬입니다. 과분한 칭찬, 이것은 관계를 해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과한 칭찬을 들으면 그냥 가벼운 칭찬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사님, 오늘 집사님 보니까 자, 넥타이하고 양복 색깔이 참 잘 어울립니다. 또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보니까 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칭찬은 가벼운 칭찬입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그냥 넥타이 옷을 보면서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요,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피해야 될 반응은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넥타이나 옷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유, 넥타이 양복 참 잘 어울립니다 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반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이, 무슨 말씀을, 저는 패션 관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거나 그냥 주워 입어요. 이런 반응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5년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아이, 무슨 소리를요, 제 얼굴에 주름을 보세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칭찬한 사람이 무한해집니다. 자,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힘이 납니다. 이건 교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이러면요,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칭찬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칭찬을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참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칭찬하는 것이요, 잘해야 되고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이러셨는데, 물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죄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막 꾸짖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 내려와, 내가 너를 책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친절 온유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한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칭찬하시고 난 뒤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만이 아는 무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의 관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와, 그걸 아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그 무엇입니다. 그 은밀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생활을 바꾸면서 전공도 이제 취직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대로 상경대학으로 바꾸면서 이제 취직을 할 때, 그때는 참 취직 잘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였는데 부흥회 마치자 목사님이 기도 받을 사람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앞날이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는 30일 작전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저보고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던 30일 작전 기도를 절실하게 했습니다. 절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째 되는 날 깼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눈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두 여자 아이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총 천연색 칼로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딱 5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지를 단방에 알았습니다. 아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구나. 물론 처음엔 제가
그게 아닐지도 몰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께 이야기했는데 다 한결같이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요, 그 상황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은밀하게 하십니다. 비밀스럽게 하십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딱 하나만 주시면요, 그냥 그걸로 해결이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 구구절절히 뭐 말씀한 것도 아닌데 딱 한 말씀 하시자 나다나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그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대충 편한 마음으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절박하게, 절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분명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와, 알았다,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 사람이지 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 어떻게 다 믿어, 거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박하게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님과 나만 아는 방식으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주님은 계시는구나,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더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이 코로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시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